저희 집 큰애가 한 달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아침에 한 10시쯤 가서 밤에 오곤 했는데요. 규모가 아주 작은 학원은 아니어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제 어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로 뭐 친구, 선생님, 교회 식구 뭐 만나는 사람이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작은 뭐 사회지만 거기서 이제 어른들을 교회 밖에 있는 어른들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은 하이를 만나면은 이제 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진지하게 자꾸 조언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까지 해가면서 원래 얘기라는 건 힘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재미도 있고 이야기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럽니다. 뭐 세칭 등골 브레이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원하거든요. 신발이 됐든 뭐 패딩이 됐든 옷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학교 가면 애들이 입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이어폰도 줄 달린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줄 없는 거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철이 들었는지 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집안 분위기가, 집안 경제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못하고 산 거죠, 뭐 말하자면. 근데 나는 못하는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많아요, 진짜로. 그러면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뭐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학원에 가든 학교를 가면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려서부터 이 선생님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쟤는 하고 다니는데 왜 나는 못하냐. 그때부터 이제 돈을 향한 이제 열망이 생겨난 거죠.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념으로 산다 그럽니다. 혼자 살려면은 최소 한 400만 원은 월 벌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400만 원 다 뭐에 쓰려고? 혼자 사는데 400이 필요하대? 제가 이제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 그래서 혼자 사는데 400이 뭐 하는데 필요할까? 하여간 그 일념으로 사는 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늘 분노와 상실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한 달에 400만 원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 달에 400만 원? 어디 가면 400만 원을 줄래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400만 원 한 달에 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망이, 열망이 가득할수록 마음에는 뭐 분노, 상실감, 뭐 짜증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가득 차겠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해는 돼요.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 마음 편하게 못 쓰냐고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진짜. 나는 항상 저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세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뭐 100m 달리기 한다면, 어떤 사람은 50m에서 시작하고 70m에서 시작하는데 왜 나는, 아니 정상적인 자리도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분노와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에는 일리는 다 있는 겁니다. 일리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이치거든요. 하나의 이치도 없는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논리에는 하나의 이치는, 최소한 하나의 이치는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듣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공감해 주면 되는 겁니다. 대체로
그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겠네, 마음이 상할 수 있겠네, 마음이 아프겠네, 슬프겠네, 이제 그렇게 공감해 주면 되는 건데, 자, 근데 모든 논리에는 이제 일리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이치가 있는 건데,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리가 있고 이의가 있고 삼의가 있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사고나 또 사상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치가 있어도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생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이치보다는 하나님의 이치를 따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치는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치가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100% 하나님의 이치다 이렇게 못 받고 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이대에 따라 또 다른 거고요. 신앙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치가 뭡니까?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런 걸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치가 왔을 때 네,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런 거면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죠. 이렇게 애쓰고 또 힘쓰며 사는 것이, 노력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치가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진리의 영께서 오셔야, 가르쳐 주셔야 이게 하나님의 이치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뭐 이걸 뭐 학교에서 배웁니까? 뭐 책을 읽는다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지. 이 주님의 이치가 얼마나 독특한지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 뭐 이런 이 말씀도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설교 아주 귀에 따갑게 들었죠.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이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까?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솔직히 우리는 감흥이 없어요. 세상의 소금이지, 세상의 빛이지, 이러고 넘어갑니다만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이죠. 그 당시 세계 인구가 아무도 모릅니다만 추측하는 거죠. 2억에서 3억 정도 얘기합니다. 지금은요? 70억.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그 사이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건데, 근데 원래는 희소성의 가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뭐든 적으면은 그 비싼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금을 그걸 뭐에 쓰나? 쓸모는 사실 별로 없어요. 있어그면 거기 땜질하는 거고, 그 다음엔 또 뭐에 쓰나? 근데 그렇게 비싸요. 금이 우리 피아노 이 무게 되는 거 금 제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목회하고 싶지 않아져. 없는 게 나아. 뭐 어마어마하게 갚으겠죠. 근데 이게 왜 아무 쓸모 없는 건데 사실 누리끼리 하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볼품도 별로 없어요. 특별한 뭐 특징이라면 변치 않는다는 거, 그 정도인데 근데 뭐 그렇게 비싸요.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전에는 2000년 전에는 2억 3억밖에 안 됐고 지금 70억이니까 희소성의 가치에 의하면 엄청나게 사람이 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귀하지 않았어요. 희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치가 귀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 금이 없는 거죠. 아유, 금이 안 돼.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아유, 고추금이 안 돼. 그 금이 그 금입니다.
그때는 이제 가치를 다 금으로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쌀 아니면 금 아닙니까? 이 사람 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낳기도 했고 많이 죽기도 했고, 근데 인권 개념이라는 거 그 당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죽하면 사람 이름이 없었겠어요. 제가 뭐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때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났어요. 나는 왜 우리 할머니 성함을 모르지? 그래서 중학교 때 같이 할머니하고 살면서도 한 번도 할머니 성함이 뭔지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조금 집안이 좀 떨어져요. 그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죠. 진지하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깨우쳐, 나 할머니 성함을 알아야 되겠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할머니께서 글쎄다. 할머니 대답이 더 충격적이야. 글쎄다. 어렸을 때는 묘순이라고도 그랬던 것 같고, 묘숙이라고도 그랬다고 그런 것 같고, 지금은 뭐 호적에는 이 의순이, 진짜로 이렇게 의순이라고 됐대나 뭐. 당신 성함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저희 할머니 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저희 할머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이언년이라고 해요. 이언년.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의자 순자시라고 교정해 드렸죠.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개인의 가치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개인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개인이 있는 거지, 과거에는 개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니까요.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사대부 집안의 남자 아니면은 개인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뭐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뭐 막말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사실 남에게거든요. 남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우리말로 치면 빌어먹을 놈 이런 거죠.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당시에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저도 우리 동네에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뭐 어른들이 뭐 빌어먹을 놈, 육실할 놈 뭐 이런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이야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식들한테 어디 빌어먹을 놈 그러겠어요. 현진아, 너 어디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지? 누가 너한테 빌어먹을 놈이라 그러더냐? 육시할 놈 그래?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우리 때 많이 들어봤다. 우리 동네에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저런 육시할 놈이 막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했던 거죠. 이런 말을 했고 또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주로 육시할 놈 듣다가 빌어먹을 놈 듣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낯설겠죠. 그리고 처음 사람 대접 받는 겁니다. 이게 난생 처음 대접 받는 거예요. 마당새가 언년이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보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어리둥절했겠죠. 아유, 예수님 참 농담 듣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금과 빛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 자, 소금과 빛이 뭐냐? 자, 여기에 대한 설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이미. 자,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뭐 그런 내용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빛은 뭡니까? 빛은 세상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뭐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뭐 구구절절 다 옳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이 뭐냐, 빛이 무엇이냐,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소금과 빛이 곧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맛을 내는 거든, 뭐 부패를 방지하는 거든, 에너지원이 됐든, 뭐 빛을 밝히는 것이든 다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게 생명을 주는 거죠. 모든 생명 현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인 겁니다. 소희야, 너 필요 조건 배우냐,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 이제 좀 수학 좀 고단계 가면 그거 배운다. 어렵지 않죠. 필요 조건은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그런 거죠.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필요 조건인데, 그래서 고등 동물 중에서 빛과 소금이 없으면은 이게 생명이 이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빛과 소금을 차단해 버리면 우리 사람이, 뭐 다른 동물은 뭐 제껴두고라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 단식하잖아요. 단식해도 물까지 끊었어요.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금은 먹습니다. 소금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여간 뭐 전해질이 뭐 어쩌고 뭐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가 생겨서 까딱 잘못하면 이게 그 치매도 오고, 소금을 안 먹잖아요. 뭐 치매도, 생명은 살고 있어도 어떻게 죽지는 않았어도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네요. 소금과 빛을 끊으면 우리 생명이 며칠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물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또한 시대에 따라서 이게 중요성이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리에게 소금과 빛은 그렇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소금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성인병,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고혈압. 왜 하도 그 언론에서 소금 적게 먹어라, 소금 적게 먹어라, 나트륨은 건강에 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햇빛 다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뭐 해 지면 불 켜면 되니까. 불 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금이라는 것은 고혈압, 성인병 이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그냥 소금은 고가였습니다. 소금은 고가였어요. 소금으로 물물 교환을 했으니까. 쌀, 소금, 금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교환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는 돈이었습니다. 소금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고, 빛, 그 땅거미 내려앉으면은 그냥 깜깜해지는 겁니다. 암흑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 그러면은 그 중요성이 우리와 달리 몸으로 확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최고의 찬사죠. 최고의 찬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무슨 주님, 내가 무슨 마당새 언년이가 무슨 소금과 빛이에요. 자,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만 받아들여야죠. 믿음은 뒀다가 뭐 국 끓여 먹습니까? 믿음 가지고 뭐 하게요? 믿음은 이런 때 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도 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시진 않지만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이전에 알던 나, 이전에 알지 못하던 내가 있거든요. 이전에 알던 나도 있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내가 또 다른 내가 된다니까요.
이전에는 나는 소금과 빛이 아니지. 때가 무슨 세상에 소금과 빛이겠습니까? 나는 그냥 마당새고 나는 그냥 언년이고 그런 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주님의 이치라니까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주님의 이치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다는데 뭐 그런 거지 뭐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사회가 말하는 이치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에 있는 이치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땅에는 이 땅에 VIP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는 주님 나라의 VIP가 있죠. 이 땅의 VIP는 누굽니까? 뭐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스트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강해 보이는 사람들. 주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스트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계급투쟁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스트롱한 사람들은 몽땅 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가난하고 정말 불쌍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증거는 또 성경에 많습니다만은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뭐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그냥 대충 읽으면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만 꼼꼼히 읽게 되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혼자 일했던 것 같고요, 형제들하고 같이 일했던 것처럼 보이고 배도 작은 배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요한은 그렇지 않죠. 요한은 큰 배를 부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농부라 그래서 같은 농부가 아니거든요. 부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소작농처럼 작게 하는 농부도 있지 않습니까? 어부도 마찬가지죠. 어부 세계에도 급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달리 요한은 보시다시피 큰 배를 굴렸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라 그러잖아요. 품꾼들을 고용해서 그 어업 활동을 할 만큼, 그만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였던 거죠.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등교육도 받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이제 요한복음인 거죠. 요한복음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주 고급 헬라어는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고급 헬라어예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이렇게 헬라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고급 헬라어는 아닙니다. 우리도 영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영어는 티가 납니다. 진짜 티가 나요. 일단 쉬워요. 읽을만 하네. 왜? 우리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영어를 썼기 때문에 읽을만 합니다. 근데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쓴 영어를 어렵죠. 요한의 헬라어가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부가 헬라어를 배워서 쓸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중에서
영작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요한은 했다니까요. 그만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 스스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난데 좀 그렇잖아요. 나인데 이렇게 얘기하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3인칭으로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에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팔 베개 하고 누워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막내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요한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뭐 이 정도였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요한을 이렇게 특별히 예뻐하셨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품에 안고 막 이렇게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이러지는 않으셨는데 어리기도 하고 뭐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귀여워하고 이러셨던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있는 요한을 이렇게 예뻐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벌을 보지 않으세요. 뭐 학벌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대단한 걸 이러지 않으시고요. 뭐 학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별로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그냥 요즘 면접하면 신입사원 뽑을 때 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 블라인드 채용한다 그러잖아요.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아,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정말 외적인 건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중요한 게 뭐냐?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도 너희 중 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을까? 이게 맥락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5장 3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너희들이 볼 때도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그러거든요. 팔복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착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해는 다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좀 어떤 거는 좀 허무맹랑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저게 진짜 저렇게 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 뭐 그런 의심이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쳐야죠. 이런 생각을 갖고 아멘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너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원리는 이제 믿음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이렇게 매번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에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고요. 이 목회자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비교해 봐서 틀리지 않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니까요. 그 여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고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문인 겁니다. 그냥 내가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또 주님의 길이 공의롭고 공정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돈이 있게 사는 것이고요, 좀 없게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좀 덜 해도 뭐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차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적어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 하늘나라의 VIP가 되는 길, 이 길에서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다. 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불공정 앞에서도, 부정이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알아. 물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남이 나보다 빨리 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부자 얘기가 어디 나오나? 여기 집안 좋은 얘기가 어디 나오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런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네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네가 세상의 빛이다. 영광의 길까지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길은 기가 막힌 거거든요. 너만 잘 살고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 있어서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사상책, 철학책 읽고, 뭐 시집 읽고, 문학책 읽어야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 있는 인생은, 영광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때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상해도 진짜 이상한, 정말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세게 얘기하면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냥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분노, 이 좌절하는 거, 이런 모든 마음들은 다 쓰레기다. 인생 쓰레기. 아무 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또 센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네. 그래서 개 되시게? 그래서 개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부러워해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문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 문들 열면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소금과 빛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아멘으로 순종했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다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못할 거 주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손에 들 만한 것을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 또 축복의 길, 그런 길만, 은혜의 길만, 사랑의 길만, 소망의 길만 준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저를 통해서 세상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백성들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복되다 하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서 복된 사람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